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으느냐 나는 그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으로 인하여 스스로 등등을 높이고 근심하며 하나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들이 그 말씀에 놀란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같이 봐야죠.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뛰어나왔어요. 급하지요. 결단 있게 보입니다. 묻는 말이 또 심히 수준 있고 깊은 그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대답만 주어진다면 자기 인생 막다른 골목에 스스로 두는 것처럼 무슨 대답이 나오든지 안에 막다른 골목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딱 그거 알게만 하면 따르겠다는 듯이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데 그 중에 뛰어나와서 맨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더니 질문하는 것이 들어보니까 선생님 짜장면 한 그릇 먹게 돈 1,000원만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꿇어 엎드려서 병이 나와가지고 기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다른 부족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요. 아픈 거를 고쳐달라거나 배고픈 것을 채워달라거나 귀신 들었으니까 쫓아달라거나 이게 아니고 그런 거는 다 문제없고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거. 나는 영생을 얻어야겠습니다. 대단한 질문 아닙니까? 제일 중요하고 끄트머리 중에 끄트머리 사람이 물어봐야 될 마지막 질문 한 가지라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것을 공개적으로 들고 나왔어요. 이 정도 되는 각오라면 무슨 말을 하든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훨씬 더 어려운 걸 시켜도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만이 봄을 들고 선물 가지고 저기 아람에서 이스라엘 내려온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더 중요한, 더 결단력 있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지금 본문이 좀 길어서요. 제가 간단하게 딱 짚고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위선자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럽니다. 안 선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신을 낮추면서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굳이 이렇게까지 또 그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꼭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 전에도 자기 앞에 엎드린 사람들을 엎드리고 경배를 다 받으셨어요. 근데 이참에는 딱 부정을 해버립니다. 왜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냐. 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너 지금 행동은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뭐 진짜 우리가 말하는 진짜 영적으로 말이지 최고 수준의 최고 레벨에 오른 사람처럼 마지막 단계에 남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가만 보니까 이거 다 가짜예요. 그래서 나 선하지 않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나를 헛되게 높이는 경우 있죠. 헛되게 높일 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말 나오죠. 나 그 선한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자,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알았다. 너 계명을 알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6개죠. 그죠? 이 10계명의 뒤에 6개입니다. 앞에 4개를 우리가 하나님과 대하나님이라면 뒤에 6개는 대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쉽다.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앞서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실천사항으로서 눈앞에 보이는 실천사항으로서는 뒤에 것이 더 우리 눈에 잘 띄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앞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뒤에 6가지가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 수준에 맞춘 것이지 뒤에 6가지가 무조건 쉽다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앞에 4가지가 안 되면 뒤에 6가지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거, 뒤에 4가지는 사람을 향한 거니까 사람을 향한 것이 조금 더 한 단계 낮은 좀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삶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하는 것은 믿음의 표가 아니고 믿음의 증거가 아니고 부모를 공개하는 것만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자, 믿는 것이 행위가 따라야지 할 때 간음하지 않은 것은 행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은 행위라고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수준을 맞춰준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 소리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도둑질을 안 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행위 표라고만 생각한다고.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이 뒷부분에서 많이 찾아요. 근데 원래는 앞부분이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건지 참 신을 섬기는 건지 이것이 참 믿음의 표인 건지,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방법인 건지, 발람처럼 우상 숭배하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식으로 한 것인지, 이런 것도 정확히 따진다고요. 이게 종교 통합인지, 진리를 올곧이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들하고 참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할 수 없이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인지, 이게 믿음의 행위인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뒤에서 남한테 조금 잘해주는 것, 이것만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한다고요. 이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뒤에 것만 얘기했어요. 자, 네가 말하는 쉽다고 생각하면 생각해보자. 간음하지 말라, 부모 공개하라, 다 얘기했던 이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딱 걸려들었죠. 자, 다 합니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참 용기 좋게 말이죠. 내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율법 준수에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죠? 자신감이 있으면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한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요만한 자신감이면 뭔 또 영생 얻는 길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자신감으로 영생 얻으면 되지. 그런데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이걸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다시요.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고급 질문을 가지고 온 친구한테 너는 저급한 일조차도 사실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그들이 생각하기에 쉽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얘기를 했어요. 요거부터 지켜라 했더니 그건 다 지켰습니다 했어요. 다 지켰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유대교인이었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한다고 생각했으면 이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면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영생에 대해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로 내가 자신감이 있지만서도, 이렇게 잘 지켰지만서도 영생은 율법 준수로 얻는 게 아니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것은 자신할 것도 아니고 영생과는 별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 무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영생은 이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왜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데도
영생이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왔다면, 진짜 다른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게 진짜라면, 그런 진심을 갖고 왔다면 예수님이 진짜 네 목을 내 나라더러 그게 영생입니다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모습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위선자면 바리새인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 위선적으로 나온 거예요. 한편 순수한 마음도 있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은 뭐랄까요, 높아진 위선이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서민형 위선인데 대개는 우리가 여기 빠져 있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같으면 저주를 했을 건데 사랑하사, 얘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말하자면 한 20살 먹은 애가 인생 다 산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면 좀 우습기도 하면서도 얘가 순수하게 보이게 하면서도 좀 묘한 감정이잖아요. 어떻게 좀 철이 들게 좀 한마디를 도와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완전 틀리게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처럼 얘가 뭔가 영생을 얻겠다는 게 다 거짓말은 아닌데 이상한 허풍이 들어가지고 애가 굉장히 지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지금 하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나. 그래서 아주 쉽게, 정말로 쉽게 그 위선을 깨뜨리면서 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다른 데 보면 부자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벌 2세 20살짜리 재벌 2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네가 한 가지 부정한 게 있다.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고 가난한 사람 줘라.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 팔면 영생 얻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 뭐하러 십자가에 돌아 죽으세요. 무관한 건 아니지만 핵심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수준에 맞게 해준 겁니다. 네가 지금 와가지고 다 준비됐고 마지막 100번째 딱 한 단계만 내가 한 걸음만 하면 영생인데 그걸 모르겠는데 주님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야, 너는 첫 걸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실라니까.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 수 있어? 정말 영생을 얻게 한다면 너 그거 할 수 있어. 원래 제자들한테 뭘 가르쳐 주죠? 네 부인하고 네 십자가 가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얘한테는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전혀 통할 수가 없어요, 얘한테는. 그래서 얘 수준에 맞게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건강을 들고 나왔다면 너 건강 그거 다 버리고도 올 수 있냐? 제자들 똑같이 요구했던 거예요. 레위한테 철밥통 놓으라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한테 금을 버리고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장가다 왔는데 집안 식구를 버리고 왔어요. 얘한테만 특별히 뭘 요구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제자들을 너 어떤 사람들이 아냐? 얘들은 뭐 먹을 게 없어서 내 따르면 밥이 생식 따라온 줄 아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젊은이한테 다 걔 수준에 맞게 얘기해 준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또 일반적으로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정말 지극히 옳은 말씀입니다. 너 정말 한 가지가 궁금해? 그게 없어가지고 영생을 못 얻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한 가지만 가르쳐주면 정말 마지막 영생을 얻는 단추가 딱 끼워질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사람들 앞에 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네 믿음을 보이고 내가 그 한 가지만 알면 내 선생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데 하고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이제 딱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온 거야? 그래. 요 정도 됐으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기쁨을 받아야죠. 그거 있었군요 이러고 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 갖고 있는 것도 다 팔고 나눠주고 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던져진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귀신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내가 아버지인데 이 아들을 고칠 수만 있다면 네 가진 거 다 버리고 와라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요구 안 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요구했으면 했을 거예요. 한다고요, 분명히.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딸을 역시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님 뭐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여인이 비참한 소리를 듣냐면 개라 그랬어요. 개. 사람들 다 듣는 데서. 근데 그 여자가 뭐라 하냐면
딸만 낳을 수 있다면.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그랬어요. 개니까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나한테 주라 소리까지도 안 해. 당신들은 자녀들한테 계속 떡을 주세요. 개들이 먹다 흘린 게 있겠지. 그 흘린 거 주워 먹는 것까지는 막지 마세요. 이랬다고요. 그만큼 절박하고 진심이에요. 귀신 든 아이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만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개처럼 살려면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진심이에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한테는 재물을 팔고 오라니, 뭐 요단강에 들어가라니 이런 소리 안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걸로 충분하고 그 사람은 그 뒤로 정말 자기가 받은 은혜에 맞게 살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놈들은 아니에요. 번지르하게 나온 거예요. 그 어머니보다 험한 소리 들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버지도 이보다 더한 거 시켰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육신을 온전하게 살게 해달라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귀신 쫓다 바로 고는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질문 자체는 최고 단계예요. 어쩌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나중에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하고 논쟁을 합니다. 대주제가 뭐냐? 영생입니다. 항상 대주제는 영생입니다. 어찌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그랬어요.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고 이 사람도 영생을 물어봤는데 영생이라는 모든 질문 중에 가장 크고 깊고 넓은 주제를 물어봐 놓고 그 큰 질문에 대한 큰 대답을 들을 생각은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각오도 하지 않냐고 그냥 번지르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정말로 진심으로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당신이 옳기 때문에 당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하겠다는 사람들 진짜 그런 마음을 가져온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 안 해요. 믿음만 보세요. 번지르하게 나오니까 세례요한도 뭐라 했어요? 누가 너희들 보고 세례받으러 나오라더냐. 다 받으니까 너희도 세례받고 막 그냥 신분세 타고 갈 것 같아? 이놈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 잃어버렸다고요. 똑같이 세례받으러 오는데 누구는 뭐 독사 새끼고 누구는 뭐 선량한 사람들이고 누구는 뭐 간절한 사람들이고 누구는 뭐 위선자고 왜 가려요? 가릴만 하니까 가린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독사의 새끼라고 하니까 찔린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그때서야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세례요한이 그 영성 깊은 사람이 고작 그거밖에 말을 못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야, 옷 2벌 있으면 나눠 입어. 너 떡 2개 갖고 있냐? 하나 나눠 먹어라. 놈 새끼들아. 너 저기 군인은 월급 받고 살지. 로마 군인이면 너 신분대나 로마 사람인데 그 정도면 만족하지. 그건 뭐 더 뜯어 먹겠다고 가난한 사람들 거 막 칼로 위협하고 등쳐먹고 그래. 그런 짓 하지 마. 아주 그 쉬운 거고 이거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요것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나 정말로 들을 만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가르쳐도 알아서 해요. 보라, 세상 죄를 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안 되려는 바로 예수님 따라갑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다르죠? 이 친구 솔직히 말해서 아직 갈 길이 먼 친구예요. 자, 22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서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거 버려야 될 게 많거든요. 정말 버려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얘기했어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영생을 물어봐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초라한 뒷모습을 보인 자다 그랬어요. 돌아가는 등이 제일 초라해요. 제일 멋진 옷을 입고 나왔을 겁니다. 부유한 청년입니다. 어떤 데는 청년 관원이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부유하면서 관리입니다.
그러면 젊은 나이에 여러분도 아마 옛날에 설교 들었을 겁니다. 이룰 거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별 하나 더 달 거 뭐 있냐 했더니 이제 종교적인 별 하나 달면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딱 걸려버렸습니다. 악한 얼굴과 더러운 냄새를 풍겨온 사람 많았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고 예수 두고 와 이러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았고, 처음부터 고집을 피우고 나와서 끝까지 아님매 하고 높은 척을 해왔던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일관성이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보다 높다 해서 나왔고 끝까지 예수보다 높다고 갔어요. 예수를 죽여야지, 이 사람을 사람 앞에서 창피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와갖고 자기가 분명히 졌는데도 불구하고 나 안 졌어, 너를 분명히 내가 쓰러뜨릴 거야 하고 다음 기회를 보자고 이를 바닥바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불과 한 1, 2분 사이에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스스로에도 속이 너무 훤히 드러나 버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일관된 악함과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존심을 지키고 댕겼습니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화했을진저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는 않아서 참 좀 한편 짠합니다. 그러지만 그 짠함이 그 이상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초라해지고 간 겁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 곧 영생의 심이 가깝고 마지막 단계 하나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들이 심히 의로운 척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사람을 만난 일의 결론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뭐랄까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두 가지로 볼게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것이 만약에 재물이 아니라 다른 거였더라도 그 하나를 포기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는 바리새인과 좀 다른 위선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이 일을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보면 실제로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갔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오래된 유대인의 전통, 그러니까 그렇죠. 조상들이 가르쳐온 전통과 유전을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재물이 많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하나님 들어가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랐습니다. 와, 하여튼 이 제자들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상당히 많이 놀래킵니다. 얼마 전에 그 이혼 문제도 있잖아요. 여자를 쉽게 버리는 것이 안 되면 내 차라리 장가를 안 가겠습니다 하고 놀래키더니 이번에 또 놀래킵니다. 제자들도 아직 많이 멀었어요.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우리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재물의 많은 소유와 구원, 영생 얻음에 관하여 우리하고 좀 다른 관념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 말을 보면 아주 쉽게 보면 재물이 많은 것이 곧 영생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뜨리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예수님께서 이번 여정, 즉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에서는 놀래키고 충격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많이 놀래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제자들한테 많이 놀랍니다. 3년 동안 뭘 배웠을까? 아니 자기들도 이미 다 버리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관념이 안 깨진 거예요. 속에서 뭐냐면 몇 년만 참으면 예수님 앞에서 뭐가 훨씬 많이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 26절 보세요. 이제 내일 오늘 시간이 가니까 다 못 읽었는데, 그럼 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재물 얻는 건 다 좋아하는데, 다 부자 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나 나나 그거야 솔직히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못 얻겠습니다. 이혼 증서 안 써주면 그래갖고 어떻게 장가갑니까? 이를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저께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있다고 소리를 하는데, 날이 갈수록 늙어가는 얼굴 서로 마주 보면서 뭐 얼마나 거룩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해야 이 청년보다 조금 나을지 몰라요. 자, 재물의 소유를 구원으로 여기는 딱한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합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축복 기도하면서나 가정에 가서 이 집이 거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안 합니다. 거지가 되면 구원은요, 이건 또 다른 행위 구원 사상이죠. 그런다 여러분, 부유함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하나님의 복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유함이 구원과 가깝습니까? 실제로 그렇던가요? 옷이 한 벌이 더 늘고 10,000원짜리 옷을 입었다 100,000원짜리 옷을 입으면 구원에 더 가깝던가요? 이게 영생에 더 가깝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옷을 주신 것입니다. 입고 살 수 있는 좀 더 따뜻하고 멋진 옷을 주신 복을 받은 것이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복입니다. 정말로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보세요. 배고픈 사람이 배가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5만 원짜리 옷이냐 50만 원짜리 옷이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굶은 사람한테 먹을 걸 주는 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런데도 먹을 것을 주는 복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지 먹을 양식을 줬기 때문에 구원을 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도 불쌍히 계시고 구원 얻지 못한 자도 불쌍히 계십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는 것은 똑같지만은 불쌍히 여긴 결과, 예수님이 해주신 일의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는 그냥 배가 부른 것이고 하나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가 고프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배를 많이 불려주셨는데 희한하다 왜 지옥 갔을까고 우리가 의아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게 높아지면 저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 우리식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영생을 얻게 해주세요. 영생에 가깝게 해주세요.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해주세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다고요. 이거는 들어주셨어요. 예수님 보면 여기에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들어주셨다 해서 구원을 다 얻은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구원도 안 시켜줄 거면서 왜 구원시켜줄 것처럼 이걸 들어주셨어? 그건 네 생각이지. 내가 언제 이거를 들어주면 그것이 구원에 가깝다고 말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목숨이 뭡니까? 몸이 상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옷 있는 걸 벗김을 당하면서 구원을 주셨는데, 누가 옷을 많이 입으면 구원한다 하든, 누가 비싼 음식 먹으면 구원에 가깝다고 하든, 누가 좋은 집에 살면 구원에 가깝다고 하든 나는 그걸 가르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런데 뭐라 했어요? 처음부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은 전부 다 거지로 사냐? 그 말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분명히 주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거를 줘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구원에 가깝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옛날에 3,000원짜리 밥을 겨우 먹었는데 지금은 30만 원짜리도 한 번에 먹을 수 있다. 그것이 구원에 가까운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를 준 복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것대로 잘 먹는 복을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에 가까우면서 잘 먹는 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는요, 잘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이것을 버려야 돼 하면은 큰일 나죠. 왜? 나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구원의 증거, 영의 복을 육체로 표현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들었던 구약의 신앙인들의 사상이라고 배웠습니다. 구약의 신앙인들은 육의 것을 많이 받으면은 그것이 영의 복을 실체화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맞춰주셨다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잘 보세요. 선자들 어떻게 살았는가? 구약성에 잘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제물로 피하는 적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설명한 말씀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갈렙이 나중에 헤브론 산을 얻었다는 것이 그의 부유함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신실함입니다. 약속과 성취가 훨씬 강하지 그가 재물을 많이 얻고 큰 성을 얻다는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도 참 지혜를 얻었을 때 그는 재물을 구하지 않냐고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게 진실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정도 마음이면 너한테 부와 귀를 줘도 너는 컨트롤이 된다. 그걸 가지고 바르게 쓸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줍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원리적으로 쉽다는 것이 실제에 있어서 쉽다는 얘기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원리가 실제화되기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확률 몇 %지만 확률 50%인 가능성을 가지고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기 위해서 몸을 비우고 식이 조절을 하고 의사가 전기불을 세게 비춰서 세밀한 신경을 비껴가면서 찍고 뜯어내고 꼬매고 살피는 일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확률 50%니까 뭐 반반이니까 그리 어려운 게 아니네요. 하지만 그 수술하는데 7시간 걸렸습니다. 그 7시간 중에 하나라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6시간 십자가에서 매달렸습니다. 그 믿음을 막는 것들을 해치기 위해서 재물을 버려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집에서 쫓겨나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자기가 갖고 있던 세상에서 박사까지 받았던 그리고 자기의 삶을 보장했던 모든 지혜와 지식, 체계들을 싸그리 똥통에 집어내야 될 사람도 있는 겁니다. 민족의 원수가 되어야 될 사람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라고 믿어야 될 사람도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한다는 것을 완전히 이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인데 천만의 말씀이요.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건 말 바꾸지 말아 있습니다. 낙타귀란 바늘귀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어떤 문이고 어떠고 헛소리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직접 가보고 하는 소리예요. 가봤더니 조그만 문이 있더라. 개떡 같은 소리하고 있네. 누가 개구멍 같은 데로 낙타가 어떻게 가요? 다 큰 문으로 댕겼어요. 큰 문으로. 거짓말하고 자빠졌네. 예루살렘 성문이 12개인데 그 성문이 어디 쪼그라게 생긴 게 어디 있어요? 거기가. 다 크지. 다 크더만. 어떤 데는 벽돌을 막아놓고 어떤 데는 사람들이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다 커요. 이만큼이나 커요. 낙타가 다니는 요만한 데 사람 기어 들어가고 지금 누지 무슨 학교 개구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역을 하고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가 있고 여러분 옛날 전쟁에 군인들이 말만 타고 다니는 낙타가 타고 다녔어요. 짐을 싣고 다니는데 낙타가 짐을 싣고 쪼그려 앉아서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소가 힘이 세니까 500kg 짐을 실으면 걔가 무릎 꿇고도 걸어가든가요? 못 일어나 죽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 말씀을 피해가고 싶으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당시에 낙타가 다니든 이런 조금 사람이 기어가다 조그만 문이 있는데 이것이 낙타 바늘귀라고 보였던 것이고 사람들이 그만큼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 큰 문으로 댕겼어요. 그때 무슨 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 어려움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비유는 실체가 있습니다. 가리키는 진짜 배기가 있어요. 머릿속 딱 그려보세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돌아요? 냉장고에다 어떻게 코끼리를 넣냐고요. 가정용 냉장고에다가. 누구 말만처럼 문 연다, 코끼리 집어넣는다, 문 닫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떻게 부유해지냐면요. 이 세상에서는요. 부자가 되려면 악을 많이 행해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는요. 아주 복잡한 수를 써야 돼요. 잠을 못 자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섬길까 보다 더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복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라면 차라리 혼자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죠. 우리가 살면서 신앙을 살면서 가장 먼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는 부부간입니다. 아주 매정하게 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은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없고 그것도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부부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남편이 어때서요? 아내가 어째서요?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결혼한 자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이게 원래 복이거든요. 맞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지로 살지 않았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타락을 하고 나면 하나님 주신 복들이 실제로 사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또는 욕심의 궁극 끄트머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 뒤로 밀어놔 버려요. 오늘의 사건에서는 이 사람이 부유함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부유함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부유하려 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부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부유함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재물의 풍요로움을 얻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청년이 자신 있게 말했던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모를 버리냐? 아니죠. 예수 잘 믿으면 다 거지 되냐? 아니죠. 저만 하더라도 예수 잘 믿으니까 장가 보내주고 예수 잘 믿으니까 뭐 잘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믿고 사니까 입는 것도 더 좋아지고 먹는 것도 더 좋아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버리게 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이 청년이 해야 했던 율법의 10계명의 뒷부분 이것도 잘 지키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돈을 벌어서 그 중에 많은 비중의 돈을 헌금으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돈 열심히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지. 문제는 그건 아닐까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데 마음을 90%를 씁니다. 그리고 고작 그 마음은 그대로 갖고 있는 채 그 마음에서 나온 것 돈 몇 푼을 하나님께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내놓는 겁니다. 하나 동그라미 더 붙여줬으니까 넘어갑시다. 사실 그 정도 마음입니다. 동그라미 하나 더 빼도 하나님 앞에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로운 일이 뭘까요? 이걸 하면 훨씬 더 기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줘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정말 이럴 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돈의 정신이 팔리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상실합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영생이 제일 중요하다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정도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영생 얻는 길을 딱 제시해 주니까 싫다고 가버리잖아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 온 거 아닙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런데 지금 딱 하나 요구하니까 가버렸잖아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마귀인데요. 그 마귀가 얼굴을 바꿔서는 세상에 내놓은 것이 돈입니다. 돈은 구체화된 마귀, 현실화된 귀신의 상입니다.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했습니다.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뿌리와 다른 성질의 열매는 맺히는 법이 없습니다. 돈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세상으로부터 난 것의 대표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그 대표가 돈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면 온 영혼을 빼앗겨 버립니다. 주님의 질문에 솔직하게 우리 대답합시다. 네가 선한 척하면서 네 속에 부유함을 감추어 놓고 영생을 찾느냐? 속의 것을 먼저 버려야 되고 영생에 들어갈 자리를 비워놓고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전혀 비워진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딱 나와 엎드려서 심히 고상한 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꺼풀 벗기니까 참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뭐 다른 적용이 필요하지 않고요. 이 사람의 돌아가는 등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참 불쌍히 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치 모든 것을 다 내올 수 있는 것처럼 깊이 고민하고 심히 근심 중에 또한 영적이 많은 고뇌 중에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서 있지만 때로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나를 그럴듯하게 보일까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교회 와서 첫 번째 질문을 아주 고상하게 한 사람들, 그럴듯한 구도자의 모습을 갖고 온 사람들 보면 정말 예수 믿기 위해서 당신이 가진 한 가지를 버리라 할 때 그것은 자기 수준에 안 맞는 것이냐, 정말 그것부터 시작인데 나는 그 이상의 것을 들어야 될 사람인 것처럼 오히려 가장 기본도 듣기 싫어서 가는 주제에 자기를 심히 그럴듯하게 포장해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를 가봤더니 어쩌고 저 교회를 가봤더니 어쩌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단 한 가지도 주를 위하여 내놓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생을 위하여 마음 한구석 작은 방 하나로 내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주시기만 하면 제가 다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헛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연약하고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이러할진데 한편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은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사람들인가. 주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배워야 하고 주님이 모든 말씀을 주신 대로 받아야 되는 깨끗한 마음을 부지런히 청소해서 닦아야 될 사람인가를 깨닫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나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가까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